오늘 이 시편 133편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다라고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지요. 아름다운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은데 선하기까지 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 여러분들 다윗은 시편에서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백성들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벽 이슬과도 같다. 새벽 이슬과도 같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요,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것, 아름다운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아, 정말 아름답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아, 정말 아름답다. 꼭 내 기억에 남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문득 왕궁에 서 있는 왕비 에스더를 보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십시오. 내가 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왕들이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도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지요. 여러분들 왜 아름다운 걸 모르겠습니까?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눈 속에 아,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드는 것이 있지요. 오늘 그런데 이 다윗은 시편 133편을 노래하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단순히 아름답다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아름답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약도 이 먹어야 나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꼭 먹어야 돼요. 왜요? 그 약이 내가 지금 현재 앓고 있는 아픈 것, 그 병에 좋아서예요. 그런데 그게 달기까지 하나요? 물론 애들이 먹는 약은 좀 잘 먹도록 이렇게 달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본래 약의 맛은 아니죠. 약은 아주 씁쓸하고 씁니다. 달기까지 한 약은 없어요. 오늘 이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선하기까지 하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아름다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선하기까지 하냐라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저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는데 어떤 도전이냐면, 교회가 그냥 보기 좋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의 외적인 건물이나 아니면 우리의 옷차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만으로는 이 다윗의 표현을 들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외적인 아름다움, 너무나 잘 짜여져 있음, 너무나 번드르르함 이런 걸로만이 아니라, 그런 아름다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뭐가 이렇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선하냐라고 하는 것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동거하다. 도대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거를요, 이 형제 대신에 성도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여기 다윗이 표현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무엇이 그리 좋길래 이걸 일컬어서 이 새벽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과 그에 맺히는 이슬보다
아니 아하수에로가 너무 감동한 에스더 왕비 여인의 그 아름다움보다 거기에 훨씬 더 넘어서서 선하기까지 하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요, 그의 삶을 보면 아름다움만 쫓은 사람이 아닙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쫓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움만 쫓기가 쉬워요. 보여지는데 좋은 것만 쫓기가 쉬워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선함이 있냐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함이 있냐.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다윗은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쫓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가 실수해서 바세바와 범죄를 했을 때는 그랬지만 그의 전 인생의 삶을 보면 아름다움만을 쫓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형제들과의 우애를 쌓을 때도 그러했어요. 그 우애를 쌓는 것,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과 우애를 쌓을 때도 그 우애를 일컬어서 이 요나단이 말하는 게, 요나단과의 이 관계를 말하는 게 아주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요나단이 말하는 것은, 요나단과 함께 그 맺은 관계를 말하는 것은 사무엘하 1장 2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하 1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마지막 전투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를 애통해 하면서 이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서 부른 노래 중에 일부예요. 거기에 이 요나단과의 관계를, 이 우애의 관계를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답다. 그런데 이게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냐면,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거는 뭐 다윗이 동성연애자다 뭐 이런 추측을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고요. 그거는 얼토당토 않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보통 사람들이 남녀 관계에서 나누는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요나단 당신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아름답다라고 말하기까지도 부족합니다. 그 사랑이 승하였습니다. 이겼습니다. 당신은 지금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사라졌지만 당신의 사랑은 여전히 내게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움직입니다. 그 사랑이 이겼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일생의 삶에 그것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아름다움만을 쫓는 게 아니라 선함까지 쫓는 거예요. 여기 이 선함이다라는 거는 우리의 연합을 한 차원 더 높이 끌어올립니다.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토브예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막 창조하신 다음에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실 때 그 히브리어 토브가 오늘 시편 133편 1절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의 선함과 같은 토브입니다. 한 차원 더 높은 이 연합과 동거함의 단계를 끌어올려주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닌 선함까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어른들이 목욕탕 가시면 그러죠? 목욕탕 가시면 온탕에 들어가셨는데 뭐라 그러시죠? 여기는 목욕탕 문화, 목욕탕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한국도 요즘에는 목욕탕이 다 거의 없어진다고 해요. 근데 목욕탕에, 온탕에 들어가면 어른분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야, 시원하다. 얘야, 너도 들어와.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덜컥 들어갔다가는 뜨겁다라고 하잖아요. 뜨거운 찌개를 드시면서도 뭐라고 하시죠? 뜨거운 국을 드시면서도 야, 이거 시원하다. 이게 온도가 시원하다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맛에 어떤 더 깊은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할 때에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연합이 한 차원 더 깊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영락의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그런 한 차원 더 깊은 선함,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뜨거운 걸 드시면서 얘기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뭔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더 깊은 차원의 무언가가 있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선함, 주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토부, 좋다라는 게 교회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 교회뿐만인가요? 가정에도 그러해요. 가정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함이 그 가정에 무언가가 흐를 수 있게, 그 가정 안에 선함이 뭔가 자리 잡고 있는 그 가정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장소에 흐를 때 정말 우리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선하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통해서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넘어와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서로 재산이 많아지니까 불협화음이,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다툼이 생기면서부터 이거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들까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면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어떠할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서로 아브라함과 롯이 다툼이 생기는데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죠. 13장 8절에 창세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줘요.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그런데 사실 여기 친족이라는 거는요, 원래 이 히브리어 아흐는 형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한 형제다. 오늘 시편 133편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그만큼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보더라도요. 여러분의 주변의 관계도 한번 보셔요. 연합해서 하나 된다는 거, 함께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함께 사는 게 뭐예요? 가까이 살아도 힘들어요. 가까이 살아도 힘들어요. 그래서 멀리 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먼다고 안 힘드나요? 멀어도 힘들어요. 예. 이런 연합되고 하나 된다는 것이 결국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1절에서 다윗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할 때 그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아인트레시티시라고 했습니다. 독일어 성서에서 루터는 아인트레시티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아인트레시티시는요,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언어학적으로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투게더가 아니에요. 투게더가 아니라 all together예요. all together.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독일어로 하면 바이데가 아니에요. 바이데가 아니라 알레 바이데예요. 뭔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있어야 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꼭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데 어느 날에 제가 산책을 나갔더니 저를 처음 보는 아저씨가 저한테 당신 강아지하고 내가 가진 강아지하고 같이 섞어 놓으면 프랑크푸르트 아인트라흐트가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프랑크푸르트 축구팀이잖아요. 그 이름이 아인트라흐트잖아요. 그 아인트라흐트의 형용사형 아인트레시티가 오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할 때 쓰인 그 단어라는 거죠. 이거는 참 묘해요. 그 아저씨가 저를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와요. 굉장히 저를 많이 아는 것 같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때문이죠? 뭔가 이 아저씨가 생각하는 서로를 이어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프랑크푸르트 시민이 다 통틀어서 얼마인가요? 얼마 전에 이 프랑크푸르트 아인트라흐트가 영국 글래스고우 레인저스를 그 우에파 컵에서 이겼잖아요. 여기가 시내가 꽉 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부르는데 한 사람이 부르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이런 미리 연습했을까요? 연습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스페인 세비야에서 경기가 있을 때 여기 도이체방크 아레나에서도 거기에 스크린으로 응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곳에서 응원하는 분들 보니까 막 발로 방방 뛰어요. 뛰는데 한 사람이 뛰는 것 같아요. 그게 뭐죠?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빠짐없이 하나처럼 움직이다. 아인트레히티. 연합하여 동거한다. 하나가 된다. 빠짐이 없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사이에는 뭔가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흐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맞추고 마음을 맞춘다고 해도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가 돼서 움직인다라는 사실은 뭔가가 그들 사이에 어떤 스피릿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1절에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할 때 그 선함이 토브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다라고 하신 그 토브, 이게 선함이다.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 보세요. 시편 133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론은 제1대 대제사장이에요. 다윗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한 몸처럼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아론을 떠올린 거예요. 왜 아론을 떠올렸을까요? 이 아론에게 첫 번째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 그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머리뿐만 아니라 수염에까지 닿고, 그리고 수염에서 멈추지 않고 옷깃에까지 다다르는, 다윗이 그걸 봤나요? 못 봤죠. 그러나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머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부어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수염은 뭐예요? 수염은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의 영광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영광이었지만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무슨 영광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영화롭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옷깃에까지 흘러요. 옷깃이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옷깃은 성품이란 뜻이 있어요. 성품에까지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 하나님이 지으신 내 삶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의 이 생활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나의 이 성품까지 하나로 이어주는 게 뭐죠?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뭐예요? 이 기름이 뭐예요? 관유, 머리에 붓는 기름이에요. 특별히 제사장들을 세울 때 쓰는 기름이에요. 이 기름을 오늘 다윗이 시편 133편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보배로운 기름이에요. 보배로운 기름. 여기 이 보배로움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거죠. 제가 지금껏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그 토브예요.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워지려고 해도 아름다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함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선함은 부음 받는 거예요. 보배로운 기름, 토부한 기름, 선한 기름을 부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한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지 돼요. 하나님, 내 가정에게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내 삶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이거는 부음 받는 거예요. 그래야 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든 게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이렇지? 모든 게 다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아. 그런데 왜 이럴까? 왜 기쁨이 없지? 우리들의 삶에? 왜 감사가 없지? 왜 즐거움이 없지? 다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보자고 하는데도 왜 열정과 뜨거움은 없지?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름다움까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름다움, 선함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교회들을 더 연약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선함을 사모해야 되는데 선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움으로만 한다면 오히려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사람에 못 미쳐요. 우리는요. 선함이 있어야 돼요. 그 선함은 부음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선함이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모함이 있으셔야지 돼요. 믿으십니까? 선함이 필요함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선함이 필요함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좀 뜨거움과 확실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입으로 고백해야. 왜 입으로 고백해야 되죠? 내 생각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허탄한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어떤 말을 하면 반드시 그 생각 속에 그 뭔가의 파편이 있는 거예요. 내 말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들이 스스럼 없이 나온다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왜 출발도 아직 우리가 못할 때가 많은 것은 입에서부터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아름다움에서만이 아니라 선함까지 갈 수 있냐?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는 이곳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받게 돼요. 뿐만 아니에요. 사랑의 말을 조금이라도 더 하게 돼요.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말들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여기 이 함께 모인 이 교회의 공동체에서는 기도합시다라는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해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누가 있겠어요?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기에서부터 선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선함이 부어진다. 아름다움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세상은 아름다움에 만족해요. 세상은 아름다움이 전부예요. 그것만 있어도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선함까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선함 터부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선함은요,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책을 쓴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는 급류와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급류 아시죠? 막힘이 없어요. 막히면 급류는 어떻게 되죠? 다른 데로 돌아서 목적한 곳을 또 흘러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왜 선함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냐?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막힘이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염려와 고민으로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찾고 바라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설정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준단 말이에요. 영혼들을 보면 막혀있는 게 많아요. 뭐가 막혔는지, 뭐가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많이 막혀있어요. 이것 때문에 막히고, 저것 때문에 막히고, 이것 때문에 말 안 하고, 저것 때문에 안 보고, 이것 때문에 이 일 안 하고, 뭐 이렇게 막히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의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래서 3절 보시게 되면요, 다윗은 본문에서 이 아름답고 선한 연합, 이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한 이 선한 연합은요, 마치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급류와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슬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이슬들이 내리면서 급류처럼 돼버리죠. 왜요? 내리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른 다음에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데 총 500km래요. 이 500km까지 이르는 이슬이요. 이슬이 500km를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으시는 것이 비록 내게는 아주 작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이슬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500km를 가서 사해까지 이르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땅을 옥토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이 헐몬산 약 2815m라고 하는데 여기 펠트배역이 얼마죠? 이 펠트배역이 제 생각에는 약 900m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가보실 것 같은 융프라우는 얼마죠? 4000m가 조금 더 넘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낮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는 게 뭐죠? 모이는 게 힘이에요. 모이는 게 흩어질 수 있는 힘이에요. 헐몬산에 모인 그 작은 이슬방울들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는 것. 어딘가에 우리가 가정도요, 가정에 모여야 돼요. 가정이라고 이름만 있고 안 모이면 가정이 아니에요. 모임의 공동체, 교회도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였을 때 흩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곳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는 회복을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락교회에게도 이러한 새로움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 특별히 이 모임에 대해서, 이 연합됨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연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십니까? 분명한 확신이 있으셔야지 돼요. 분명한 확신이 있으셔야지 돼요. 그러면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 삶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에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했든지 내가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에는 그 구함의 그 결과는 반드시 선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 차원에서 조바심 내면서 이게 뭐냐 기도해도 안 되네가 아니라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내가 구하는 바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으로 이 다윗이 고백한
다윗이 고백한 시편 133편, 연합하고 동고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들 이 37주년을 맞아서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그리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함께 모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함이 풍성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연합의 삶을 늘 사모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